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 소망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 2월달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었던 설교입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건강한 교회 DNA 시리즈 해가지고 5주를 그렇게 같이 함께 묵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 5번째 마지막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첫 번째 온라인, 첫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로 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박 목사님이 영상으로 우리 전체 영안교회 설교를 하시고,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역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그 당시에 복잡했었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과연 이 설교를 내가 언제 다시 하게 될까? 아니, 다시 할 수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주, 거의 4달이 넘는 그러한 기간이었는데요. 그 18주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변화인가?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그냥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뿌리채 흔들리게 되면서 이 예배와 본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힘들었던 18주를 보내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접하게 됩니다. 신앙의 입구, 엔트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사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은 헌화식, 즉 헌화 예배로 시작해서 장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중요하다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 그 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조차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민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도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바로 예배를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바로 전 구절, 사도행전 2장 46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처럼 그 당시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전에 모이기가 힘들었겠죠.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써서, 애써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한다면 신약 공동체, 그들은 바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건강한 공동체의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예배, 시작. 소망하는 예배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 소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꿈꾼다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뭘 소망할까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꿈꾸고 간절히 바라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서 드리든,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목장 단위로, 아니면 가정 단위로 소그룹으로 모이든, 사실 그것은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모임의 문화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예배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열망이 불붙듯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그 구체적인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요소들,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라. 시작.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고 열망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있죠. 거기에는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이 임하옵시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앞부분에 너희들은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징기스칸의 나라 하면은 징기스칸이 다스리는 나라, 징기스칸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컨트롤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그 삶을 접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변화이지 않을까. 예배 이퀄 변화 혹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정작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것은 꼭 필요한 진짜 알맹이가 빠져버린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에는 바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그 예배 장면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직후에 베드로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도중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자 곧바로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반응, 즉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 가운데에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구절인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쫙 퍼져서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도전받고 결단했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배운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있는 예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 드려온 예배의 횟수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은 더 나은 주,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괜찮은 하루,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는, 즉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라. 시작.
그렇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으로 혹은 나아가서 이 망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에 우리 삶이 그런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촉구하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선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예전에 나왔던 그러한 잔잔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아주 결벽증이 있었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따뜻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러한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자기만의 정말 특별한 가장 최고의 찬사와 가장 진심을 담아서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고백할까 하다가 결국엔 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진심이 담긴 고백을 들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할까요? 아니요.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좋은 거를 우리 부모님한테도 우리 형제들한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도 꼭 전달해 주고 싶다. 그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그들하고도 나누고 싶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은 그 예배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글쎄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였을까?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나의 마음이 똑같이 아파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시작. 아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늘 그리고 늘 꿈꾸고 그것을 열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러한 중간 지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종국의 승리와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배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가 되면. 왜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듯이 그냥 바로 말하면 됩니다. 전도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믿는 사람만 오니까. 제자 훈련도 필요 없어요. 목장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완벽한 목장, 천국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그렇게도 열망하던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아니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이 진정한 예배만 존재합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광경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배의 광경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배의 광경, 영원히 드려질 그 나라에서의 예배를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그 자리를 혼인잔치로, 결혼식 잔치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7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날짜가 됐다는 것이죠. 9절 앞부분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습니다. 예배는 결혼식입니다. 예배는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이라면은 당연히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당연히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청함받은 자, 즉 결혼식 하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굴까? 그리고 신부가 누굴까? 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아내죠,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하고 옳은 행실, 즉 깨끗한 웨딩드레스, 세마포를 입을 신부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들이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신부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에 늦어도 되나요? 신부가 결혼식에 가면서 어제 입었던 옷 그냥 대충 다시 입고 그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준비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그렇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예배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세상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억지로 정략 결혼하는 사람처럼 끌려서 예배에 오는 것은 아닌지, 습관처럼 오는 것은 아닌지, 그런 기대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준비도 안 된 그러한 껍데기 같은 결혼식을 혹시라도 매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의 본질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기대감을 가지고 핍박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은 예배 가운데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서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깨끗한 옳은 행실로 그렇게 준비해서 신랑 마주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그 결혼식 날이 될지 모르니까, 이번 주일까? 다음 주일까? 그렇게 매주를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머리로 이런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이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어딘가에서 봤던 교회 달력 같은 그러한 그림이 아마 생각나서 제가 그렇게 이미지를 그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죽으면은 저기 천국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문이 딱 있고 천국문의 너머에는 하얀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문 입구에 베드로같이 생긴 사람이 딱 서가지고서는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딱 성도들이 쭉 일렬로 서서 천국문을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런 그림을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그림은 그런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혼인잔치의 예식장의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쪽에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결혼식 하객으로는 우리보다 이 땅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빽빽히 들어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맞춰서, 웨딩 마치에 맞춰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렴. 이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이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단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고요, 우리 눈에 눈물 흐르는 것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그림을 예배 가운데에 늘 떠올리고 그러한 그림을 늘 그리면서 현재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깊이 녹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바로 로마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투성이인 그러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준비된 신부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언젠가, 아니 곧 오실, 곧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준비할 수 있고요,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들, 그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소망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 구절, 그것은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다름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혼인잔치의 예행연습입니다. 리허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의 꽃 신부고요, 그리고 곧 오겠다고 약속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질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서 변화가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을 넘어서서 이 땅 구석구석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며 준비된 신부로서 깨끗한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가 있는 예배, 오늘 예배가 이제 앞으로의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변화가, 그 복음이 나를 넘어서서 이 땅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해달라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소망하고 열망함으로 그 혼인잔치, 깨끗한 행실로 준비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에 이 변화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영역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곧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지킴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갈망하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 소망만 분명하다면, 하늘의 소망만 확실하다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간절히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마라나타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종국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